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즉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장애물이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51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꼭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끝내고 예수님 마음속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질문을 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마음이 너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불면의 밤을 보내게 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불면의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맡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의 그런 저주나 이런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해결되어지니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고 우리의 표현으로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만 눈이 팔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인생 목적을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